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얼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교회와 셀원들을 얼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또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죠.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재밌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꿈에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남학생들하고 다 같이 이제 풋살을 하는 꿈을 꿨는데요. 이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손흥민처럼 막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이랑 풋살을 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얘네가 이럴 리가 없는데, 얘네가 이 실력까지는 아닌데 생각을 하다가 꿈에서 깬 적도 있습니다. 저번에는 여학생들이 꿈에 나와서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전사님 왜 그래요? 좀 더 잘해봐요 하는데 저는 막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하면서, 그러다가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 괴롭힘만 당하다가 꿈에서 깨버린 거 만 거예요. 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련회 같이 가는 꿈, 뭐 아이들과 같이 노는 꿈 등 여러 꿈을 많이 꿨는데, 이런 꿈을 통해서 저도 제 자신도 제가 얼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기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과 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셀원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 말고 내 가정과 직장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죠.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이제 80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총리 3명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세우게 된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소식인 게,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거든요. 포로가 총리의 직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이겠죠.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나라의 2인자, 총리 중에서도,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장 권력이 있는 그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3절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6장 3절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말을 해석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에 나이가 들었어도, 왕이 바뀌어도, 하다못해 나라가 바뀌어도 신임을 받고 총리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총리직까지 올라가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너무 뛰어나면 질투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고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끌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약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의 그 약점을 찾고자 그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또 지켜봅니다. 얘가 총리에 있으면서 명령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통치는 제대로 하는지, 밑에 부하들에게 막대하고 있진 않은지, 하다못해 여자 문제는 없는지 막 찾아보는데 다니엘의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털었는데 먼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막 그 다니엘의 문제를 대충 찾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끌어내고자 온갖 방법과 사람을 써가면서 다니엘을 조사했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의 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총리직에 있으면서 일은 물론이고 그의 삶이 얼만큼 청렴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의 삶 속에서 흠과 실수가 쉽게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는 총리직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매일 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방법을 구상하고 공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소망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길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4장 27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내 삶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공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길 소망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나와 가정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 공격을 막을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잘 보이고자 총리 직분의 일을 잘 해낸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그렇게 청렴하게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발버둥을 쳤을 뿐입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없었다, 충성했다. 이 말은 왕과 제국에 충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순전한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한 삶을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사람이 보기에도 순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할 방법을 찾는데도 이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신앙은, 다니엘의 신앙은 이 총리로서 이 나라 운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찾고 그냥 억지로 찾아낸 그 허점 하나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공격할 방법이 이제는 신앙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신앙 말고는 없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구상해낸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이 얼만큼 대단했는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사람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만약에 신앙이 좋지 않다면 우리가 그 기도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약점을 좀 찾아보겠죠. 어떻게든. 이거는 이 법은 오직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한 법인 거예요. 다른 누구를 노린 것도 아니고 딱 한 명, 다니엘 단 한 명만을 위해서, 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왕을 이용해서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럼 잡을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왕에게 가서 조서를 받아냈는데 다니엘이 조서를 보자마자 기도를 안 해버린다면, 무서워하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다니엘이 이 조서를 발표해도, 이 조서를 보고도 기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생각해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이걸 보고도 기도할 거야. 얘는 이거 보고도 기도할 놈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저절로 그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신앙과 삶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삶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 신앙과 삶이 동일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한 반응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교회 다니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반응은요, 진짜요? 몰랐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대답이 듣는 것이 좋겠죠. 가정과 직장에서는 크리스천이 아닌 삶을 살아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천이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참 예배자이십니까? 말씀으로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 이 법률을 제안합니다. 왕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이 법은 30일 동안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취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서가 만들어져서 싹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억울해하면서 화를 냈을까요? 그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충 유추해 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따졌을까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반응을 하긴 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에 다니엘이 딱 유일하게 한 반응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며 기도했었습니다. 조사가 뿌려졌을 때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포로 신분입니다. 얼마나 그 타지에서 눈치를 받겠어요.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포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준이 좀 더 엄격했을 거라고요. 조금만 실수해도 다니엘이 그렇게 쌓아 올렸던 힘들게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처지입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요, 어떻게든 그 명령에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조서를 못 봤던 걸까요? 아니요. 10절에서 계속 말하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용을 대충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왕에게 찍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사실도 그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 기도합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상황임에도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요, 그만큼 그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이 법이 평생 지속됐던 법도 아니고 단 한 달, 30일만 참으면 되는 법입니다. 30일만 참으면 30일만 지속되고 그 이후는 이 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 온다고 그 비를 다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실내로 들어가거나 우산을 써야죠. 지금 다니엘의 행동은 그 비를, 쏟아지는 그 소나기를 다 막고 있는 겁니다. 30일 이후에 기도해도 됐고, 지금 기도한다 해도 꼭 윗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았고, 창문을 열지 않아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충분히. 창문이 없는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기 위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창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연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것을 통해서 왕에게 신임을 잃고 총리직을 내려오고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내 목숨 위험하다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쉰다? 다니엘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참 이 말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만약 그 조서를 봤다면, 내가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이 돼서 내가 그 조서를 봤다면 나는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가? 부끄럽지만 확신할 수 없더라고요. 아니요, 어쩌면 골방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누군가가 볼까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 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고난을 피하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고난이 더 깊게 또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단은 잘 믿을수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욥의 믿음을 칭찬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믿음을 칭찬하자 사단이 욥의 신앙이 가짜인 것, 여기서 고난이 찾아오면 욥은 당신은 저주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욥을 공격할 수 있게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욥의 신앙이 악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한 자였다면 사단이 욥을 공격했을까요? 아니죠. 욥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욥의 신앙이 가짜인데 왜 공격하겠어요?
욥의 신앙이 너무나 굳건했기에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된 고난이 오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고난의 강도가 클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가능한 고난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번에는 이만큼의 고난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만큼의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만큼 나의 오래 참음과 믿음과 인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느니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르짖을 시간입니다. 유아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이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고 키르기스탄 선교가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진짜 이제 부르짖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여름 사역에 많은 물질과 시간과 준비에 힘을 쏟아도 기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몇백만 원? 아니요, 여러분, 몇 억을 이곳에 사용한다 해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장소가 아무리 좋고 정말로 이곳에 얼만큼의 시간을, 몇 달의 시간을 부어도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사역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얼만큼의 물질을 사용하든 얼만큼의 시간을 사용하든 누구와 몇 명이 모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키르기스탄 칸트 지역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역자만, 부서 선생님들만, 그 아이의 부모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칸트 지역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함께 이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 나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이 교회가 살아갈 일입니다. 사실 다음 세대 기도는, 또 이 선교 기도는 수련회 성경학교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일이고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힘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이 한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려면 교회가 필요하고 힘써야 합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아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키르기스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가 사는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교회를 가도, 정말 어른 성도는 2,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이제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복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되면 복음을 잃어가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삶과 교회와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에 목매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유지하려면 기도에 목매야 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1:1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점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던 대로 기도했고 그의 신앙 뿌리는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길 소망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이자 무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박아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창문을 열어버립시다. 내 삶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관계를 매일 기도로 회복합시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일 깨어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과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로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